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들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가 이를 때에 원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철학적이고도 어려운, 그렇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개인적인 만남들이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아주 예수를 쉽게 믿는 것으로 보여지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빌립인데요. 43절과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그 뒤 구절을 보면은 빌립이 그냥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 빌립은 마침 예수님 제자랑 한 동네 사람이었고요. 예수님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또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제자 사도가 되었습니다.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나왔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셔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친구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그냥 여기 뭔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심지어 악기 연주하려고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믿음이 마음에 생겨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사도행전에는요, 여기 지금 있는 사도 빌립 말고 선출된 빌립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사도 빌립하고 헷갈리니까 뭐라고 불렀냐면 전도자 빌립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도 제가 이제 빌립이니까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래요. 예루살렘에 환란이 났잖아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예루살렘에 큰 환란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쫓겨납니다. 빌립도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면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증거를 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예, 사마리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이디오피아 고위 공직자 메시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전한 것이라서 별 일이 아닌데 나중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열리고 총회 때 뭐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막 싸워가면서 하는 것을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어려운 일인데 이걸 아주 쉽게 믿는 것도 확 믿는 사도 베드로가 있고, 사도 빌립이 있고, 그리고 전하는 것도 아주 쉽게 당연히 전하는 거지 한 이 전도자 빌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혹시 이름이 좋은 걸까? 이름이 같잖아요, 빌립. 빌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헬라어로 필리포스라고 하는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뭔가 믿음이나 이런 게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또 필레오가 우리가 어디서 들었잖아요. 그 친구를 향한 뭐 아가페는 뭐고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딱 찾아보니까 말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홀스.
별로 은혜되는 이름 아니에요. 그냥 그러니까 뭐지? 그래서 또 생각을 한 것이 이 빌립 이 사람이 혹시 맹신 스타일 있잖아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냥 막 찰떡같이 믿고 그냥 바로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아닐까. 근데 요한복음 6장 7절 보니까 이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냉정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돈 1,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그냥 들으면 아멘 하고 뭐 할렐루야 무조건 아멘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에요. 굉장히 냉정하게 순간 계산 다 돌아가는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믿음이 이렇게 잘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이 자기 딴에는 뭐 고민스럽고 힘들 때도 있지만 옆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주 쉽게 잘 믿고 아주 쉽게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면 더 좋긴 할 것 같아요. 복잡한 사람보다. 저도 좀 그래 보입니다. 겉에서 볼 때. 이 양반은 모태신앙에다가 적절한 때 은혜 받고 적절하게 신학교에서 쭉 지내면서 집단에는 고생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고생이야. 누구나 하는 그 정도. 그러면서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아주 신나게 잘 사는 것 같다. 그런데요, 사실 빌립도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보기에, 성경이 표현하기에 그랬다 하는 거지, 사실 모든 사람은 요 다음에 나오는 사람하고 오히려 더 비슷합니다. 이 빌립이 전할 때의 모습인데요. 우리 한번 4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이 육신으로 지금 나사렛 지역의 요셉네 아들 예수, 그 사람으로 있다. 굉장히 자기가 아는 만큼 잘 표현을 하고 전달을 잘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나다나엘은 빌립이 받아들였던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의문을 표시합니다. 자기는 몰랐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버렸어요.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제가 이거 자주 하던 말인데, 총신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제가 배경을 잘 모르고 그냥 말만 갖고 장난을 친 거고요. 실제로 이 나사렛은 굉장히 전망이 좋은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해발 한 350, 70 뭐 이 정도 위치라고 하고요. 여기가 전망이 좋고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 무기토 골짜기가 있어가지고 전투가 벌어지는 곳을 위에서 조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이 여기 주둔을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지금 이제 뭐 고고학이니까 이건 성경 얘기가 아니고 참고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기 산 흔적을 보니까 대충 한 200명 정도밖에 안 살았어요. 인구는 적죠.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에요. 외국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대부분 불편한 얘기들, 사고친 얘기들, 가식적인 얘기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하면은 좀 많이 떨어지는, 뭐 인구가 좀 많아야지 그 중에 확률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도 나오는데 인구도 적지. 들려오는 얘기는 뭐 로마군이 또 어느 집 가서 또 누구를 뭐 약탈했네, 누구를 겁탈했네, 끔찍한 얘기들 들려오지.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선입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긴 그런 동네다. 거기서 무슨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겠냐? 거기서 어떻게 품성 교육이 이루어지겠냐? 좋은 부모라면 당연히 딴 동네로 이사 가야지. 사람은 자기 선입관이 다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삽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라요,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정보가 오면 우리가 그것을 흘려듣고 내가 믿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찰석같이 믿어요. 이것이 이제 정보의 가공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정보가 많아 보이는 오늘날에도 정보의 가공을 통해서 자기 편 사람을 막 만들려고 해요. 사탄이 이걸 자주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쓸데없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신앙보다 더 위에 둬가지고 거기에 몰두하고 그 사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바가 된 거기에 믿기 시작하니까 가족이 뭐 의절하기도 하고 싸우고 저는 어떻게 이렇게 회색 분자 같아가지고 이번 주에도 양쪽의 의견을 청취하다 보니까 뇌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깝깝해요. 결과적으로는 막 그래가지고 교인들 간에 싸움이 나고 가족이 깨지고 이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렇지 복음이 그만큼 중요하지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막 그런 걸 보면은 속이 터지겠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씨알도 안 먹혀요. 튕겨버려요. 이미 감정적으로 굉장히 분노와 아니면 자기가 앵종하는 게 있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 대한 그 마음이 이와 유사했던 것 같아요. 에이,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더러운 동네. 자, 빌립은 이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딱 얘기했습니다. 와 보라. 이게 딱 나름 유명한 전도법이에요. 와보라 전도법. 그래서 생각보다 신기하게도 교회에 이 와보라 전도법이 많이 먹힙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교회를 이상하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와보면 다르거든요. 와보면 달라요. 또 이건 좋은 법은 아닌데 사실은 와보라 전도법이 잘 통하는 데가 큰 교회가 잘 통해요. 그러니까 한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일사불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 무리에게 사람이 압도가 많이 되나 봐요. 들어가는 순간부터 막 압도가 됐다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은혜에 압도된 게 아니라 사람 수에 압도된 거예요. 아무튼 그래도 기독교에 그렇게라도 마음이 열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뭐 그것도 가능하겠다 생각은 하는데 지금 빌립은 나다나엘을 와보라 하는데 거기에는 대단한 사람이 없어요. 행색도 초라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례 요한을 한테 와보라 하면은 거기에 유력자들이 와서 세례받고 막 뭔가 그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 둘, 셋 거기서 떨렁 게다가 그렇게 지금 센 말씀도 거의 하시지 않은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여기 와서 변화가 됩니다.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가 거짓된 것이 없다고 하신 거예요.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진짜 순수하게 메시아 바라보고 있고 율법 지키려고 애쓰고 있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 순수함을 콕 찍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인정해 주신 거죠.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내면을 보고 인정해 주세요. 가까이 가려는 사람을 인정해 주세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식으로 재단을 하려고. 만약에 나다나엘이 왔을 때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벌써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사렛에서 선한 게 없다며. 근데 왜 왔어? 신학이 오히려 사람들 간의 장벽을 만들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그 교육생이
이제 학교 부대다 보니까 교육생이었는데 정비 교육을 하는 일반 사병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헬리콥터 정비를 배워가지고 일선 부대에 정비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들었는지 정비병이 교환 프로그램으로 외국에 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건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있대요, 있기는.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게 교류를 하다 보면. 근데 그거 자기가 하고 싶다고 나는 꼭 해야 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대요. 그러면서 자기식으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그 교회 청소도 아니고 교회 주변 청소까지 다 하는 거예요. 원래 청소 제가 교회 청소는 전문인데 저보다 훨씬 잘하더라고요. 막 그 올라오는 거긴 남의 우리 식으로 하면 여기 횡단보도 앞에까지 다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 창피하게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야, 그렇게 한다고 구원이 있냐? 네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물론 겉으로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쯧쯧쯧 이 정도 하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굳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교회에 이런 사람 많아요. 못된 것들. 누구라도 귀한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그 사람한테 야, 너 그래가지고 구원 받겠어?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그거부터 털고 와야지. 너 그거 안 돼.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정죄에 익숙해졌고 지나 잘하지. 남한테 자꾸 털 생각부터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구원 못 받는다. 뭐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이 사람은 돈을 너무 사랑해. 이거 회개하기 전엔 이게 안 돼. 벌써 마음으로 그렇게 먹어요. 이 사람은 너무 쾌락적인 사람이야. 저리 가.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이렇게 쳐놓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지도 그 위치에 가면 그보다 더한 일을 할 거면서 그런 거 전혀 생각 않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딱 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착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의 교회에 대한 선입관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찾아오는 그 사람, 그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귀한 것을 다 만지고 인정해 주는 분이에요. 너 나사렛, 너 선입견, 너 저리 가! 이거 아니에요. 네가 진짜 구원을 바라는 참 애쓰는 사람이구나. 이걸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여기 꿈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대뜸 질문을 했습니다. 4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기에서 이 나다나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걸 이제 또 성경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묵상은 무화과 나무에서 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머리가 좋으니까 짐짓 너도 무화과 나무에서 묵상했겠지 해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어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이 사람이 뿅 해가지고 오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지는 그렇게 믿는지 저도 이렇게 삐딱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말 뭐 짐짓 한마디 하는데 잘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다나엘과 예수님과 지금 여기서 뭔가 스파크가 일어날 거예요. 빌립이 부르러 가기 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때 뭔가를 느꼈고 뭔가를 고민하고 뭔가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할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어쩌면은 남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큰 감동을 그때 느꼈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굉장히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순간이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콕 찍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때 나다나엘이 마음이 확 열렸어요. 예수님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 거짓이 없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순간에 내가 너를 봤다. 여기서 나다나엘 마음이 완전히 확 녹아졌습니다. 그러니까 49절에 반응을 보입니다. 이 4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너무 귀한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여기는 이스라엘이지만 우리가 표현할 때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네, 이것을 나다나엘이 고백을 했어요. 사실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 사람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지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삶을 능력 있게 하시고 변화시키는지 몰라요. 나다나엘이. 그런데도 일단 먼저 고백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확 열렸으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 땅의 왕이십니다. 교회는 다 알고 시작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론 제자 훈련하고 훈련과 훈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운 후에 탁 그렇지 할렐루야 하고 나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떤 그 알 수 없는 계기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나서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땅의 왕이시구나. 찬양을 하면서 그냥 나도 뭐 가사 좋은 가사잖아요. 따라했는데 그게 맞구나 하는 마음의 도전.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데 그렇구나 여기 뭐가 있구나 여기 구원의 길이 있구나 그런 도전. 기도를 하는데 나도 잘 모르지만 어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도전이 탁 올 때 아직은 온전치 않는데도 모르는 건 많은데도 이제 믿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50절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유, 그 정도 가지고 더 큰 일이 있다. 이것은 우리하고도 연관되는 거예요.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얘기를 51절에 해주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과 하늘 사이에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지금은 멀리 있는 것 같고 닫혀 있는 것 같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는 것을 볼 것이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나다나엘은 그냥 이 땅에서 뭔가 놀라운 일, 자기를 인정해주고 그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뭔가를 아시는 그분에 대해서 와우 하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과 교통한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염되기 쉬운 세상에 발을 딱 디디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취약합니다. 어떤 쇼에도 약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지적인 공략에도 약해질 수 있어요. 이단이 이런 지점을 딱 파고듭니다.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사람들의 그 무리의 힘으로, 또 어떤 심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 비틀어가지고 우리를 막 미혹해 가요. 이단이 미혹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럼 깨끗하게 이 땅에서 온전히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돈의 힘이 우리를 꽉 잡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사실 다른 나라도 그렇기도 하다는데, 정치가 종교가 되어가지고 그게 또 마음을 꽉 잡아버릴 때가 있어요. 또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또 확 잡아버립니다. 오염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저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얘기, 남의 얘기가 되는 것이고, 나는 그런 것 전혀 누리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어려우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러면서 진짜 어떤 판이 벌어질 때만 그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옛날로 치면 부흥회라든지, 아니면 좀 신령한 은사가 있는 어떤 기도원 같은 데 가면은 마음이 열려지고 거기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 기도원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좀 많이 다니긴 했군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제 목사님 그동안 잘 지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를 딱 했더니 싹 저를 보면서 뭔가 다 이룬 것 같은 인자한 미소를 띠면서 잘 갔다 와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다시 안 올 건데 저 뭐지? 저렇게 하는 게 영업 방식인가?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도원 가가지고 제가 느꼈던 게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간 옛날 기도원이라서 더 그럴 텐데, 방석을 이렇게 지금 우리 정도 되는 위치면 여기에 한 200명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방석을 쫙 놓고 무릎 다 꿇고 앉아가지고 손 다 들고, 아유 이게 참 불편한데 옆 사람이랑 막 다요. 근데 막 하는데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또 그런 거 안 좋아하지만 남들 또 어떻게 하는지, 이단도 아닌데 한번 가서 해봐야지 하고 또 가서 똑같이 해봤거든요. 난 저 팔이 센데도 아파 죽겠는데 옆에 아줌마들도 주의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어떤 분들이 정말 굉장히 어떤 무슨 체험을 하는 것도 같고, 저도 괜히 입만 열면 기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 가면요 뭐가 막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하고 이런 거구나. 근데 나는 팔이 아파서 더는 못하겠다 하고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이제 손 싹 내리고 숙소로 와가지고 숙소에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봐야지 하고 숙소에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가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누우니까 딴 생각 나고 피곤한데 난 가서 교회에서 할 일만 하는데 자야지 그러고 그냥 잤어요. 뭔가 그런 것이 우리를 마음을 통제를 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의 너무 부가가치를 둬요. 교회에서만 된다. 물론 교회가 기도가 잘 되고 은혜롭고 이건 너무 좋은 얘기지만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만 할 수 있다. 내 위치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지금 순간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다음에 하겠다. 그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지금 바로 그 순간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지금 솔직하게 나아가는 게 필요하고 마음을 내어놓고 나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인정해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평생에 하늘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누리면서 꼭 살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가능해요. 물론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포켓 기도할 때도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괴로워하는 그 나의 신음소리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실제로 누리는 복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우리도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온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음성을 듣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알고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내 감사.